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사는 방법. 천국을 사는 방법. 죽어서 가는 천국. 뭔가 죽어서 좋은 곳 가가지고 사는 그 천국뿐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임하는 천국,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부터,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제 마태복음이 곧 끝나가요. 이제 구조도가 머릿속이 좀 그러시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마태복음은 성경 중에 한 권이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을까요? 왕, 곧 나라 때문이죠. 바로 새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을 고르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를 수 있죠. 마 1616 시주, 마 1616 시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선이시 그리스도 킹이시. 우리가 잃어버린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선식과 전복 다스림, 이 킹십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온 말씀의 마태복음의 키워드로 말하면 우리를 왕국 계승자로 삼으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새 왕국 건설입니다. 11장부터 20장 두 왕국 충돌입니다. 21장부터 28장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입니다. 새 왕국 건설 이야기는 1장, 2장 왕 계보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 선시의 대표, 씨의 대표죠. 다윗 킹십, 통치권, 왕권의 대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왕의 대관식, 공식 임명을 받는 것이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무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음성은 우리 주님께서만 들으셨죠.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진 말씀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습니다. 또 기록되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 왕국의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핵심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질서를 5장처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6장에서 나누어져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인지, 그냥 지식으로만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6장에서 갈리죠. 6장에서 사람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냐. 이 질서를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더 목마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 7장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한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종종 연예인들이나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대기업 자제들이나 이런 금수저들 이야기를 볼 때 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요즘 마약 이야기도 그런 거에 손을 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허무한가 봐요. 뭔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이 한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꺾이게 되고 그럴 때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럴 때 그런 극단적인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쌓이는 은혜를 경험한다. 무너지지 않고 쌓이는 은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쌓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로또 복권처럼 뭔가 한 방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예요. 마치 우리가 적금을 붓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 통장에 잠. 그 은혜는 지금 얼마쯤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쌓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의 권세 곧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그냥 소문 듣고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팬클럽이라는 거 그런 팬이 우리 주님께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함께 세워갈 킹덤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요했죠. 예수님 그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왕의 권세를 위임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 왕국을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세력들은 문 앞에 지키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여셨고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는 비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거죠. 뭔가 1%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었어요. 미스터리 그런 비밀이었죠.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것을 전달할 전달자, 왕국 계승자들을 찾으시죠. 왜냐하면 주의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온 세례요한이 순교했거든요.
이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 그리고 3일 후의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 이후에는 제자들을 떠나서 가실 거라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더 강력하게 훈련을 하시죠. 그리고 이 왕국의 승자들에게 5병의 기적을 통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또 7병의 기적을 또 한 번 더, 그리고 또 사경회를 또 가가지고 현장 체험학습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천국 열쇠, 이 권세를 맡겼더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부터 4절, 18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앞부분만 읽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 천국 열쇠를 합당하게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가르쳐 주시죠.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해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네, 킹덤 빌더이십니다. 네, 우리 노재성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이십니다. 네, 우리가 킹덤 빌더예요.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왕을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생각나시죠? 내 손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윤민이가 고백했듯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늘 내 손을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봐요. 그리고 실망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왕국 기술자들에게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변화산 체험학습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손, 자기 능력을 믿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 거대한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을 믿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산은 누가 옮깁니까? 주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삽질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우리는 단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부풀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채워라 하면 채우고 떠다줘라 하면 떠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의식주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듣는 기도만 해요. 듣는 마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부를 때는 잘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알게 됐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맡기신 거죠? 맡은 거예요. 종에게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요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청지기.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비밀을 우리는 잠깐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몇 도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내 성경 몇 도겠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믿음은 거의 별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읽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겸손해질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점점 더 겸손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까? 베드로가 부러웠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돼요. 뭐 그런 거 갖고 싸웠을까요? 누가 더 키가 크냐? 뭐 키재기하고 누가 더 잘생겼냐? 아니면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누가 더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 그런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 제일 중요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과 그 기도는 이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죽이는 능력이에요.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동물이 이렇게 가는 그 맷돌에 위에 이렇게 굴러가는 게 있거든요. 큰 맷돌이죠. 그게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에 메고 차라리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7대 권세의 기적도 보고 이제 12제자로 선택이 돼가지고 이 권능을 또 위임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막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은사와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아는데 그런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면서 지금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이 회칠한 이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을 닮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 여기서 겸손은 단순한 마음을 의미해요. 단순한 마음. 단순하다라는 것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이서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서가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서가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서 어이구 맛있는 걸 줘도 안 되고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놀아줘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뭐만 돼요? 엄마만 돼요. 엄마. 아빠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준희 집사님 아빠 안 되대. 오직 엄마만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마음, simple 마음.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 우리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 딱 터지면요, 다른 능력자를 원해요. 경제의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다른 능력자, 카드 돌려받기. 어디가 더 이유를 조금 더 적게 해가지고 대출해주나. 대출로 돌려받으려고. 아는 지인 찬스 쓰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적이 돼요. 단순하지 못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어요? 빌립이 수학을 잘 뜬 것 같아요. 바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까운 곳에서는 마트가 없기 때문에 빨리 출발을 해야지 겨우 먹을 수 있다. 답이 딱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나라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그냥 겸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 겸손을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아들 딸 시켜가지고 야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라. 그럼 엄마가 또 아빠한테 여기 없다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어린애들은
이것을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아빠 없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다 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눈치 없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오히려 자기가 뭔가 말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기도할 줄 안다고, 기도한다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말씀,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 그런 눈치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와 같은 그런 겸손이 있으십니까?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절과 14절에 이런 예화를 덧붙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유. 하나님께 이 100마리의 양처럼 이 양이 어떤 재산, 소유라고 한다면 양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는 있습니다.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먹자가 없는 동안 이리 때가 나타나는지 사자와 곰, 다윗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그럼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계산이 안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유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신해상 언약을 맺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말해요. 이 소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대체 불가, 유일한 것, 그런 의미예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이 양 100마리 같은 많은 이 영혼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 작은 아이도 대체 불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약간 어렴풋이할 것 같았어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처음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한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셋째 아이를 얻어서 이제 또 둘이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밝고 그런 활달한 성격이었대요. 우리가 보면 막 너무 오버하는 막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온전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뻐도 먼저 잃은 그 큰 아들에 대한 텅 빈 마음 때문이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 마치 자녀들인 거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해요. 천하보다 더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지만 이제 왕국 계승자로 세워지면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리더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숙일 줄 알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숙일 줄 알아요. 먼저 품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서 3번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듣는데 사정 하라는 거예요. 외기로 말하면 소의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교회 리더가 찾아가가지고 제발 돌아와라. 풀어라. 라고 사정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안 되면 두세 사람 한껏 같이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같이 가도 안 되면 온 교회인이 이야기해서 온 교회가 다 가서 사정해가지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 참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매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는 닫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단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요. 내 마음의 문. 나를 마음껏 분노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꽁하니 매고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면요 저 하늘의 문도 굳게 닫힌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우리나라는 3-4번 있지 않습니까? 3-4번.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선을 넘으면 방울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뱀 소리. 여기 점점 커집니다. 더 커져라. 그만 뭐 하는 거예요? 세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뚜껑 열리는 거죠. 3-4번. 근데 이스라엘은 7번이 있나 봐요. 7번. 베드로가 보통 사람들 3번 참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나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7번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칭찬 듣겠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이게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서 490번이에요. 490가지 잘못을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가지를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직 신혼이시죠? 양발을 계속 뒤집어서 벗어나. 근데 490번을 양발을 계속 뒤집어서 벗어나도 처음 한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열심히. 여기 4,600번이 이미 선 넘었어요? 이미 490번을 넘어버렸나? 우리 경선이 4,900번
4,900번. 그래도 용서해야죠. 아, 그래도 용서해야죠. 맞아요. 예. 왜냐면 7번을 70번까지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70번까지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4,900번. 좀 시험되긴 하겠네요. 4,900번. 마음으로 용서한다. 어린아이의 겸손.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일러. 그래가지고 절대 다시 안 놀 것처럼. 그런데 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또 사이좋게 놀고 있어. 뭐지? 그 말을 듣고 열받은 나만 손해본 것 같아. 뭐지? 제대로 뭐지? 다른 인간인가? 하나님 나라 스타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큰다더니.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에 엄마 아빠가 끼면 안 되는 거야. 별일 아닌데 얘네들은 막 싸웠지만 내일 또 다시 놀 건데, 아니 오늘 조금 있다가 또 신나게 또 놀 건데,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끼어버리면은 평생 왼수 집안 싸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 용서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담았냐 안 담았냐라는 그 마음의 용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마음의 용서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사무 첫 번째, 두 번째야, 세 번, 오, 너 지금 490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뚜껑 열린다. 이렇게 세고 있으면 용서 못하죠. 그런데 우리 정선혜 권사님이 우리 사무가 너무 이쁜가 봐요. 잡을 때는 또 쥐잡듯이 잡았다가 부모줄 때는 한없이 또 막 볼에다 쭉쭉쭉쭉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무를 너무 이뻐해요. 사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더라고. 뭔가 엄마 내 편이지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엄마는 잊어버립니다. 처음 그런 것처럼 대해줍니다. 그런 게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세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계산적인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이야기. 주인공은 한 사람인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는 왕에게 빚을 졌고요. 100데나리온은 내가 받을 빚이에요.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6천만 데나리온. 평생 일하고 안 쓰고 안 먹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왕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탕감해줘. 안 갚아도 된다는. 이때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가산을 처분해요. 압류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압류로 안 끝나요. 사람에게도 압류가 들어요. 부인을, 그것도 안 되는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은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 한량없는 은혜. 그런데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 나를 덮는 은혜였을 때는 어린아이 마음이었다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깜빡하게 변해가지고 너 이거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고 고소 고발하고. 근데 이 소식이 왕께 들어간 거예요. 왕이 대동하게 되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시면서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은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의 크기는 얼마쯤 되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이 은혜 아래 있느냐 이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차이 같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같이 겸손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안 들어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너 살고 나 살자. 너 살고 나 살자. 우리 언어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순천 이 국제 정원 거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땡볕에서 돌다가 이게 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소 배웠는데 들어오다가 어떤 이제 꼬마 아이였어요. 4살, 5살쯤 됐을까.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서 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해필 넘어지는데 가로수 옆에 이렇게 자갈들 쌓아놓은 거기에 딱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딱 찍힌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맨 도로에 넘어져도 아픈데 그 돌에 찍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바로 옆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엄마를 눈을 또 보더니 이거 울어도 될까 말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를 보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뭐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손 잡으라 했지. 그러니까 손 잡으라 했지. 그러니까 뛰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아빠는 더해. 아, 걔가 늦둥이 같더라고요. 아들만 셋인 집안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됐어요. 아빠는 냅두고 가자는 거예요. 놔둬 가자 하고 가버리더라고. 애만 놔두고. 와, 세다 세. 와, 뭐가 세요? 광야가 세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살고 나 살자. 함께 살립시다. 함께 살립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이 방법을 배우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을 배우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